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할렐루야.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아멘.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깨뜨리셨네. 할렐루야.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성령 아멘. 주님의 성령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아가 감격을 얻었네. 주님께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우리의 목소리로 예수 아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생명을 주셨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새해 2 교독문 94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가 1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구하사
우리를 위해 김효진 학생이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의 첫 학생의 예배를 이렇게 영상 예배로 남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 회개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새로운 해가 오면서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셨고 아동부를 졸업하고 올라온 중1 친구들이 왔습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큰 은혜 내려주시고 중1 친구들이 학생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울산수정교회 학생회를 섬기게 된 정성웅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러분을 첫 만남부터 비대면 예배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과 주님 안에서 귀한 시간들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먼저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청소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청소년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때로는 전도사로, 때로는 상담사로, 때로는 친구처럼, 또 때로는 멘토처럼 그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앞으로 울산수정교회 학생들과도 정말 귀한 시간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의 이름이 정성웅이라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평생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름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름을 들었을 때 행복하십니까? BTS, 세븐틴, 오마이걸? 아니면 요즘에 핫한 드라마인 펜트하우스의 주인공들의 이름을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쁘고 설레이십니까? 이렇게 사람에게는 누구나 들으면 좋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What'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 가지의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성령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일이라고 말하는 일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일은 어떠한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이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이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고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입니다. 하지만 이 요셉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와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해야 하는데 이 일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바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일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인데 임신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까? 특별히 이 일이 밝혀지게 된다면 마리아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1세기 팔레스틴 지역에서의 문화와 관습 속에서는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한 사실이 밝혀지며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약혼자 요셉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이 찢어지고 가슴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배신감도 들 수도 있고 화도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믿기 힘든 일이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절망의 낭떠러지 속에 떨어지는 느낌이 아닐까요? 이렇듯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녀에게 잉태된 아이는 성령님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서 요셉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는 사람이 아닌 성령님으로 인해 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리아의 임신한 사건은 도저히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처녀가 임신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울산수정교회 학생들과 선생님들과도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들을 이루어 가신 성령님께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들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십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단어는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은 좁게 보면 그 시대에 선택받은 유대인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로 본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문화권에서는 이름이 중요하고 또한 그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과 비슷한 뜻을 가진 인물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올 때 함께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뜻은 야훼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구원이시다는 것이죠.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시대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신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의 뜻대로 이 땅에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울산수종교회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세 번째 단어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죄가 없는 사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이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마리아의 배 속에 임신하는 형태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실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BTS라는 그룹의 팬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미라고 하죠. 아미란 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바로 BTS의 노래를 듣고 또 BTS를 사랑하고 그들의 노래와 그들을 전파하는 이들을 능동적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울산 수정교회 학생의 학생들과 선생님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아미가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미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What'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의 단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성령,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예수,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새롭게 주어진 이름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예수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정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별단 영상은 온 땅의 주인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내용입니다. 첫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둘째, 에베네셀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입단을 원하는 학생은 리더나 전도사님께 말해 주세요. 셋째, 울산 수정교회 학생회에 정성웅 전도사님이 새롭게 왔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으로 친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넷째, 학생회에 중1 학생들이 새롭게 왔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학생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